메리 크리스마스. 지난주 금요일 날 미리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스갯소리 같지만 미리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경험해서, 제가 결론으로 미리 크리스마스를 경험한 자들이 메리 크리스마스의 삶을 살아라. 크리스마스라는 것이 뭐냐면요, 그리스도와 마스, 곧 미사, 예배와 합성하거든요. 이게 그리스도 예배, 그리스도를 향한 예배. 미리 우리가 그것을 알고 드렸던 것이 만남을 통해서 메리 크리스마스, 기쁘고 즐겁고 매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메리 크리스마스의 삶을 살자. 그 말씀을 금요일날 나눴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 나눴고, 오늘은 15절부터 20절을 통해서 이제 연결되는 말씀으로 성탄의 메신저 나. 다시 한번요. 자, 여러분들 두 손을 가슴에 안을 준비하시고, 자, 성탄의 메신저 나. 다시 한번. 성탄의 메신저 나. 성탄의 메신저 나. 그렇습니다. 아멘. 메신저라는 것은 여러분들 메시지를 전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이제 그 SNS를 우리가 메신저라고 이렇게 하죠. 메신저. 우리가 서로 나누는, 내가 어떤 소식을 받았으면 그 소식을 나누는 사람들을 메신저라고. 여러분들이 어떤 소식을 새롭게 받았어요. 특히 요즘에는 뭐 코로나로 인해서 무엇이 효과가 있다, 또 뭐가 어떻다 그러면, 얼마 전에도 뭐 코로나의 구충제가 뭐 효과가 있다고 어떤 사람이 메신저를 보내니까 금방 그냥 온 나라가 그냥 구충제가 바닥이 날 정도로 그냥 금방금방 전해지잖아요. 그것처럼 메신저, 성탄의 메신저가 누구라고요? 나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은 이 어떤 메신저일까? 어떤 메시지를 우리가 전해야 될까? 오늘 성경은 누가복음 2장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메시지를 우리가 전해야 되냐? 자,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뭡니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빅뉴스란 말이에요. 빅뉴스. 좋은 소식이에요. 배드 뉴스가 아닌 굿 뉴스. 이것이 온 백성에게 나타내야 될 큰 기쁨의 빅뉴스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 뉴스의 내용은 뭘까?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구세주라는 거예요. 구원주라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뉴스죠. 두 번째는 구세주라는 거예요. 구세주가 우리 가운데 오실 것이다 라는 이 메시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너희가 이제 아기를 보겠다. 강보에 놓인 아기를 보겠다. 그래서 표적을 보여줍니다. 자,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긴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라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 탄생이 너에게 표적이 될 것이다. 그럼 어떤 표적이에요? 너희를 구원해 주실 표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표적은 우리 가운데 나타나서 보여지는 것이죠. 그 전에는 나타나지 않고 소식만 전해졌어요. 메시아가 올 것이다.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 소식만 듣다가 이제 표적으로 나타내어진 것이 뭐냐? 이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메시지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결국은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가운데 구원을 베풀어 주시려고 오신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어진 성탄의 메시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탄의 메시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처음에 시작이 누구였는가 봤더니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여기까지요. 누가 했죠? 천사가 이르되. 천사로부터 시작됐어요. 그리고 이 천사가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목자에게 나타났대요. 목자에게. 이 목자에게 나타났던 이 메시지가
결국은 저들이 직접 가서 보고 그곳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 그들에게 자신이 경험했던 것을 소개를 하면서 당신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합니다라고 이제 소식을 전했더니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까지 주어졌고, 그 소식들이 계속 전해져서 지금 나에게까지 와서 지금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 아까도 기도했지만 아직 미전도 종족이 있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 소식, 그 성탄의 메시지를 듣고 저들이 나도 예수 믿어야겠다 해서 바로 우리가 예수 믿고 그랬으니 우리도 뭐가 돼야 된다고요? 그 성탄의 메신저가 돼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제목을 성탄의 메신저 나 이렇게 잡았던 거예요. 천사로부터 그 전해졌던 그 성탄의 메시지가 계속해서 흘러서 지금 나에게까지 주었으니 나 또한 이제는 만난 사람마다 이 성탄의 메시지를 전하는 성탄의 메신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탄의 메신저인 내가, 그러면 어떤 내가 되어야 되는가? 첫 번째는 영광의 메신저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영광의 메신저 나 이렇게 답합니다. 영광의 메신저 나. 자, 예수님의 탄생은 오늘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처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결국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이제 계속해서 그들을 믿는 자를 통해서 이 성탄의 메시지를 받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아멘. 하나님께 영광.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누가복음 10장 27절 말씀과 이제 오늘 성탄의 메시지와 이렇게 같은 선상에서 보게 되었는데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 정말 얼마나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 그리고 강령 너희가 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자세를 가지고 나가야 될지를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여 가로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 이겁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늘의 영광이라는 것은, 자, 여러분들 십자가를 보세요. 십자가가 지금 수직으로는 하늘로 지금 하늘로 향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의 영광이 되어줄 수 있는 것이 뭐냐? 이 성탄의 메신저는 바로 이 하늘의 영광이 될 수 있는 메신저가 되는 거예요. 하늘의 영광을 선포하는, 하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내주고 하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곧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 하나님께 영광이 나타나는 것. 웨스트민스터 소일 일문 일답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라 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된, 하나님께 영광.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께 하늘의 영광, 따라서요.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아멘. 누가복음 10장 27절에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결국은 수직적인 하나님을 향한 바로 이 성탄의 메신저는 하늘의 영광이 되는 이 메시지를 우리가 전해야 될 메신저의 사명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천사들이 메시지를 줍니다. 야,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야 라고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목자들이 받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메시지를 받아야 돼요. 지난주 금요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삶이 우리가 되기 위해서는, 그것은 내 자신이 누가복음 10장 27절 말씀처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복음을 위해서는 우리가 이 메시지 한 구절을 가지고 하늘의 영광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도 다하고 목숨도 다하고 힘도 다하고 뜻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 전부예요. 내 전부를 가지고 수직적인 하늘의 영광, 하나님을 향한
이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성탄의 메신저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60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도 보면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너희에게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사명은 일어나 빛을 발해. 읽어보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그 영광이 임했어요. 우리는 영광을 받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한 자들이에요. 그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자, 지난번에 웨스트민스터 쇼리 일문일답에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뭐라고 했어요? 반사라고 그랬죠. 반사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저 오늘 말씀 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먼저 나한테 임했어요. 우리 영광, 여호와의 영광이 나에게 임해. 그럼 우리는 뭐죠? 반사하는 거예요. 반사.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서 반사했더니 하나님이 이 반사된, 많은 사람들이 반사했던 이 영광을 하나님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60장 2절. 자, 보세요.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니. 바로 우리에게 지금 너예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 너에게라는 거예요. 너에게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내준 거예요. 그럼 우리 성탄의 메신저들은 어떻게 돼요? 그 영광을 반사. 할렐루야. 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이 얼마나 쉽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며 우리를 구원하실 그 구세주로 오셨던 그분, 이 빅뉴스를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반사하면 그 반사된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극히 높은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은 내가 임한 영광이, 나에게 임한 영광이, 그 영광이 뭡니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은 이 구원의 영광,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천국의 영광이 주어지는 이 영광을 받은 나에게,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이 영광의 메신저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영광의 메신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특별히 우리 가운데 이 예수님이 이 땅에 보신 그 은혜를 내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받았다면, 오늘 성경은 분명히 60장 1절, 이사야 60장 1절 2절을 통해서 바로 그 빛이 너희에게 이르렀다. 빛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이 빛이 너희에게 이랬을 때 그것이 바로 영광이 너희에게 임했다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그 영광을 반사하는 그 영광의 메신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 평화의 메신저 평화의 메신저 나. 오늘 14절 말씀해 보세요. 중반부에 보면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니라,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니라. 자, 보세요. 우리 가운데 이 땅의 평화가 이루어진 땅의 평화, 이 땅의 평화는 예수님의 이 탄생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만약에 이 땅의 평화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으면 이 땅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냥 뭐 세상적인 평화를 말하는 게 아니죠. 어떤 평화입니까? 우리는 사단으로 말미암아 평화를 빼앗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갖고 살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이 평화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평화를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땅의 평화는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가졌고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충족되어지는 것 때문에 평화가 임한, 그것은 육적인 거예요. 영적인 것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었기 때문에, 그분을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는 땅의 평화도 반드시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탄생 자체가 땅의 평화죠. 아까도 말했지만 이 수직적인 관계 얘기했죠. 누가복음 10장 27절 보니까 수평적인 관계 있어요. 수평적인 관계. 누가복음 10장 27절 말씀에 대답하여 가로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게 영광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그렇기 때문에 그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마음도 다하고 목숨도 다하고 힘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이 복음의 메시지를 많은 사람들에게 반사하는 거예요. 반사해서 그 영광이 나타내어지니까 두 번째 우리가 오늘 말씀하신 게, 그러면은 수평관계로 말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또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후반부에 있는 거예요.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수평관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그 사랑을 우리가 수평을 나누는 사람이 되시기를.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평화를 전하는 것은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 이 성탄의 메시지가 우리 가운데 주어질 때 이 구원의 소식이 내게 주어졌다면 반드시 내 이웃에게 이 구원의 소식을 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이것이 그냥 우리가 그냥 남들이 다 말하니까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우리가 이 구세주가 이 땅에 오셨음을, 이 빅뉴스를 우리가 전하는 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이 수평의 관계, 이것이 바로 평화의 메신저, 영광의 메신저가 나고요, 이 평화의 메신저가 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닉네임이 뭐냐면요, 평강의 왕, 샬롬입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아기로 오셔서 그분이 기묘자의 모사인데 그분의 이름이 평강의 왕이라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꿀 먹은 봉어리인가? 꿀을 저 몰래 드셨는지. 다시 한번 시작.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9장 6절 전체를 읽어보겠습니다. 내용이 전체 있으니까. 아까 읽었던 6절부터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그 예수가 우리에게 낳고 우리에게 줬는데 그 예수님이 소개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읽습니다. 그 이름 시작.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아멘. 많은 예수님의 별명이 있는데, 예수님의 닉네임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평화의 왕, 평강의 왕. 다시 말해서 우리 가운데 평화를 주시려고 오신 왕이다. 그래서 이 샬롬, 이 말이 바로 예수님의 닉네임입니다. 이 평안,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평강의 왕으로 왔다 그러면서 내가 이 평안을 너에게 주겠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은 내가 이 평안을 너에게 주겠다. 그러면서 이 평안, 너희가 말하는 세상에 주는 이 평화, 평강이 아니다 라고 설명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세상에 주는 평안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못 받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 그분 자체가 평안이에요. 예수님 그분 자체 이름 평강이에요. 평화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이 땅에 평화를 이루시고자 이 땅에 오셨고 그 소식을 우리로 하여금 나타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이 평화의 이 소식을 전해야 될 메신저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이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평화의 땅이었죠. 그런데 마귀가 찾아서 평화를 아주 깨뜨려 놨어요. 평안을 깨버렸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우리 가운데 평화를 주시려고 계획하셨어요. 그래서 짐승을 잡아 가죽옷을 입히는 것으로 시작해서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 이삭이 마땅히 죽어야 되는데 이삭은 죽지 않고 준비된 어린 양, 그래서 여호와 일에 준비된 어린 양이 있었죠. 출애굽을 통해서 그 바로왕에게 10가지 재앙, 9가지 재앙까지는 듣지 않다가 10가지 재앙, 장자의 죽음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어린 양을 각 사람마다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뿌려라. 그 피를
그 죽음의 사자가 봤는데 그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봤더니 넘어가더라. 그래서 6월 됐다. 그래서 6월절입니다. 민수기에 보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합니다.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하는 하나님 불뱀을 보내준 거예요. 다 죽게 생겼으니까 모세가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러더니 그렇다면은 자, 장대에 노뱀을, 구리뱀을 만들어서 매달고 쳐다보게 하라. 쳐다보면 살더라. 그러니까 그러면서 요한복음 3장 15절, 16절, 14절부터 15, 16, 17절에 보면요, 그 민수기 시대 때 교훈을 하고 16절에 똑같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나오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하면서 15절에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래. 그러니까 구약의 사건을 이렇게 적용시킨 거예요. 구약에 쳐다본 적 살더라, 저 말이에요. 쳐다본 적 살더라. 보면 사는데 안 보는 거야. 고집과 아집. 뭐 본다고 살게 돼 있어? 저거 본다고 내가 살아? 아니, 내가 독서에 물렸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 안 보면 죽었어요. 그러나 그냥 보라니까 본 거예요. 아, 봤더니 내가 싹 고친다. 근데 제가 상상해 본 거예요. 한 사람이 봤어요. 우리가 참 이를 보면요, 누가 이렇게 좋은 거 사면 그 사람하고 또 그래서 금방 메신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추측건데 안 보려다 어떤 사람이 봤어요. 그러니까 사니까 보면 사는구나. 그러니까 막 이 사람 보고 보면 이 사람도 보면서, 그러니까 자꾸 보면 사는 걸 보고 다 따라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바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쳐다본 즉 영생을 산다는 거죠. 그러면서 16절 말씀에, 그 유명한 16절 말씀에 한마디로 이 사실을 같이 말하는 거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뭐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에 오신 것이 바로 평화를 주시려고, 깨진 평화를 회복시키려고. 할렐루야. 그래서 평화가 회복되는 거예요. 쳐다본 적 살더라. 많은 사람들이 보았어요. 보니까 살대. 야, 내가 고침받았네. 어떻게 고침받았어? 저기 가보면 지금 노뱀이 있는데 그 쳐다봤더니 살았어. 이렇게 전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듣던 사람들이 분명히 이 사람이 풀뱀에 물려서 똑같이 죽게 됐는데 깨끗이 고침을 받은 이 사실을 보고 이 평화의 메신저의 소리를 듣고 그 사람이 듣고 가서 쳐다봤더니 진짜 산 거예요. 그때는 또 이 사람이 또 누구 전하고 이렇게 복음이 확산돼 저들이 사는 자들이 점점 많게 되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평화. 쳐다본 적 살더라. 예수님 오신 구세주를 믿는 빅뉴스를 전하면 뭐예요? 그것을 듣지 않는 자는 안 쳐다봐서 죽는 거예요. 그러나 빅뉴스 구세주가 오셨어요. 그분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이 역사는 메신저가 있었기 때문에, 땅에서 전하는 그 메신저가 있었기 때문에, 이 땅의 평화를 전하는 메신저가 있었기 때문에 이 땅의 평화가 저들에게 임했고, 그들이 또 이 평화의 메신저가 돼서 복음을 전했을 때 맞는 믿는 자들의 수가 더한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찔리죠? 저는 이렇게 종만 쳤을 건데 찔리는 사람들이 있어. 왜? 뻔하죠. 딴짓하고 있었으니까. 저는 종밖에 안 쳤어요. 근데 깜짝 놀라는 거야. 깜짝. 왜? 죄지었으니까. 그래서 붙여놓으면 안 될 것 같아. 사는 성도 여러분, 성탄의 메신저 나, 하늘의 영광의 메신저 할렐루야, 평화의 메신저 나, 아멘. 그럼 세 번째는 말씀 그대로 성탄의 메신저예요. 성탄의 메신저. 서론에도 얘기했던 거지만요, 첫 번째는 성탄의 메신저 나는 성탄의 경험이 있죠. 자, 이 목자들이 경험합니다. 오늘 15절 이제 본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는데 성탄의 메신저 나죠. 자, 성탄의 경험이 있어요. 성탄의 경험은 가서 보자. 가서 보자. 자, 내게 메시지가 내렸어요. 그러니까 가서 보자라고 찾아가는 거예요. 아멘.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어떤 사람이 먼저 내가 고침을 받았어요. 불뱀에 물렸다가 내가 물렸더니 내가 이거 봤더니 살았어. 그 사람한테 얘기하니까 또 가서 보는 거예요. 가서 보자. 가서 보자. 처음에는 모세가 그러겠죠. 야, 장대에 노뱀을 받았으니까 찾아가서 네가 봐라. 보면 산다. 이렇게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아멘. 이게 성탄의 경험이 있어야 돼요.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은 일을 보자 하고. 이것이 중요해요. 천사가 아무리 말하면 뭐예요? 천사가 말한 것을 내가 믿음으로 가서 그 현장을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소경 바디메오가 소경이잖아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왜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볼 수는 없으니까. 듣고 그쪽을 향해서 맹목적으로 뛰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나간다. 예수 그 소리를 듣고 가서 찾아가서, 성경에 보면 이 찾아간다는 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바로 우리는 영접이라는 것도 찾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계신 곳에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전도를 했던 사람들이 예수 믿자, 우리 자녀들에게도 예수 믿자, 그래서 교회에 찾아올 수 있게끔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성탄의 경험을 향해서 우리는 찾아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6절도 보세요. 읽습니다. 16절. 누가복음 2장 16절 읽습니다.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긴 아기를 찾아서. 자, 보세요. 빨리 갔어요. 구유의 아기 누기를 찾았어요. 그리고 그 현장에 도착했죠. 복음 기회. 저는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다. 그래서 무슨 천국을 막 싸우는 무슨 그렇게 비었는데, 요즘에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큰 교회들은요, 이 경쟁력이, 예배 경쟁력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요즘에 그나마 50%죠. 옛날에 큰 교회 10,000명 예배 드리는데 100명 집어넣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우리 아이들이 저기 등록하려면 그거 하려고 그냥 그 시간 딱 맞춰서, 여러분 무슨 청약에 당첨된다 그러면 그 시간에 하듯이, 그 큰 교회는요 100명 안에 예배 들어가니까 스텝 빼고 이러면 또 얼마 되겠어요? 그러니까 몇 시에 문을 열어놓는데, 인터넷 창을 열어놓으니까 그때 등록해서 순번대로, 왜? 공평해야 되니까. 그럼 진짜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들이요, 그냥 2시면 2시 딱 된가 동시에 그렇게 해가지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 주사랑교회 5명만 예배 드린다고 하면은 그럴 사람들이 다 있겠죠. 할렐루야. 천국은 침노한 자들, 빨리 가서 내가 그러니까 그 현장을 보고 싶은 거예요. 메시지가 뭐였어요? 2장 14절 했잖아요.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늘의 영광, 땅에서는 평화. 이 메시지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빨리 가가지고 그곳에 현장에 도착했어요. 아멘. 두 번째는 이 현장을 통해서 이제 고백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17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보고 천사가 자들에게 이 아기에 대해 말한 것을 고하니, 계속해서요, 듣는 자가 다 목자야 하는 일을 기이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지키어 생각하니. 아멘. 자, 보세요. 천사가 이 목자들에게 얘기했던 것을 누구에게 고백했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야, 이런 일이 있었다. 천사가 밤에 갑자기 나타나더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표로 이 메시지를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시지를 받고, 야, 정말 그 일이 그러한가 아니한가 해서 내가 베들레헴을 향해서 뛰어갔어요. 그래서 찾아왔더니 정말 아기 예수가 있었다. 아까 이사야 9장 6절 말씀처럼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고 주신 바 되었고, 그 아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건 고백이라기보다 믿음을, 이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내가 이 복음의 메시지를 받았다. 그래서 이 성탄의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이렇쿵 저렇쿵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성탄의 열매가 맺어진 거예요. 성탄의 열매가.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목자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며 돌아가요. 사람들이 목자가 자기들에게 하던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랬습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며 돌아가 믿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도 똑같이 벌어 하늘의 영광 땅의 평화를 전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광경입니까? 그런데 이 일이 예수님 사역 중에 계셨어요. 요한복음 4장에 28절로 이제 42절. 요한복음 4장에는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이 영적으로 그들이 그 수가성 여인이 성탄의 메신저였단 말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계속해서요,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러니까 만났죠. 만났던 것을 27절까지 쭉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을 만났던 내용을 찾아가 가지고 사람들에게 전했어요. 똑같죠? 아까 그 묵자들처럼. 그래서 복음을 전했더니 뭐라고 전했습니까? 29절 와보라,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자, 그때는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은 상태예요. 그냥 예수님의 소식을 이 여인을 통해서 듣기만 했어요. 그래서 저들이 믿었어요.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30절 보세요.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이게 바로 이 성탄의 메신저를 전하는 우리가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수가생 여인처럼 이 복음의 메신저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 왔어요. 예수님께 왔더니 진짜 예수님이 계셨고 그 예수님이 복음을 전합니다. 자, 29절 읽어보겠습니다. 39절입니다. 죄송합니다. 39절 이제 흘러서 가운데 건 빼고 39절 시작. 여자의 말이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거함으로 그 동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지라. 자, 여자의 말이에요. 여자의 말. 이것은 이제 그들이 회상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온 그들이 말씀을 듣고 그 전에 내가 이런 일이 있었다. 어떤 여자가 와서 당신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에 대해서 믿었다라고 하면서 그들 중에 한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 40절부터 보세요. 이제 그들이 어떻게 바뀌어야 된다. 읽어보세요.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아. 자, 뭐가 바뀌었어요? 아까는 전달되어진 메시지만 들었어요. 그러나 직접 현장에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까지 누군가 소식을 전한 자가 있지 않겠어요? 그 여인이 전했기 때문에 일단은 저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찾아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들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많은 자들이 말. 그러면서 42절에 저는 이 말씀을 굉장히 귀하게 보는데요. 성경의 말씀 다 귀하지만 잘 보세요. 이 말씀을 예수님을 직접 만난 자들이 진짜 고백이에요. 읽어볼까요?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니라 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처음에는 누가 얘기해서 구세주가 왔네 듣고 그것을 찾아갔어요. 찾아갔더니 정말 거기에 구세주가 있는 거예요. 그 구세주의 메시지를 듣고 이제는 뭐라면, 야, 네가 말한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제 내가 진짜 목격하고 경험했다. 여러분들, 이것이 진짜 신앙인 거예요. 자, 우리 아이들이 지금 부모 따라서 지금 내년에 우리 시은이도 이제 입교식을 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이제 세례를 받고 이제 지금 신앙생활해요. 그래, 근데 스스로가 이제는 엄마 아빠 때문에 나 예수님 믿는 거 아니야. 엄마 아빠가 교회 가라고 해서 나 간 게 아니라 나 정말 예수님 만나러 교회.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 누군가에 의해서, 부모에 의해서, 누구에 의해서 복음을 받아들여요. 친구 따라 강남 갔더니 친구 따라 교회 가요. 친구 따라 교회. 우리 교회가 참 예수리가 어렸을 때 학생 때 했는데 학생들 무지 많이 데려왔어요. 그래가지고 애들이 집 놔두고 왜 교회에서 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큰 기도 방석을요 한 30개 샀어요. 왜냐면 애들이 많이 오니까 그냥 아예 바닥에다 다 그걸 깔아놓고 그냥 이불만 좀 덮고 자고 그렇게 했었어요. 이게 누가 전했어요?
예슬이 요셉이가 전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온 거잖아요. 처음에는 뭐 때문에 왔어요? 놀러 와요, 놀러. 뭐 한다니까 놀러 오고, 교회 가면 뭐 라면도 끓여주고, 교회 가면 뭐 지들끼리 막 밤새 놀고, 그것 때문에 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물론 다른 교회 가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아이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이 너무 많아요. 이게 뭡니까? 복음의 메시지를 전한 메신저가 분명히 전했는데 와서 경험을 했지만 스스로가 나는 너 때문에 내가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교회에 와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음으로 영접하고 내가 복음을 산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또 다른 성탄의 메신저가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주고자 오셨어요. 빅뉴스입니다. 아멘. 구원주가 오신, 나에게 구원주를 보내신 그 소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우리는 메시지를 들어요. 지극히 높은 곳 하늘의 영광에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이 두 가지 메시지를 받았다는 거예요. 영광의 메신저 또 평화의 메신저, 이 두 가지 이 메시지를 받았다면 그것을 전할 때, 그것을 현장에 가서 보고 경험하고 전할 때 이 성탄의 열매가 맺혀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이 이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1년도에 이 성탄절에는 내가 이 복음을 들고 누군가에게 전하겠다. 이번에 우리 아이들이 저하고 대화를 하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한 명씩 전도할게요. 왜? 이 아이들에게도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전도했는데 다 나가버리고 없잖아요 지금. 근데 새롭게 시작됐는데 지금 우리 한 명씩 데려왔잖아요. 지금 한 명씩 전도하겠다. 우리가 이렇게 최소한 내가 한 명은 이 성탄의 메신저를 그냥 부여받지 말고 한 명은 전도해야 하지 않겠어요? 권시훈, 권민우, 권유진, 양상욱, 양기쁨, 얘네들이 하면 꼼짝없이 어른들은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탄의 메신저가 돼서 우리가 정말로 자녀들, 남편, 또 주변에 가장 친한 사람들, 우리가 나 교회 다닌다가 아니라 나 예수님 믿었다, 내가 이렇게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광의 메신저, 평화의 메신저가 되셔서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을 이 땅에 보내길 참 잘했다 했을 정도로 우리가 이 성탄의 메신저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손을 가슴에 안으시고, 자, 성탄의 메신저. 자, 제가 앞에 하면은 첫 번째 하면 나만 하면 돼요. 여러분들도 귀찮으니까 그냥 딱 나만 하되 크게 하세요. 영광의 메신저 나, 평화의 메신저 나, 성탄의 메신저 나.